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초보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교회에서 작년 설교를 어린 전도사님들한테는 잘 맡기지 않는데요. 마침 그때 이 초보 전도사님이 작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년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찾아가서 저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내가 배워서 나도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가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걸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웅성거림이 다 사그라들고 다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다 이거.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풀어가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작년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좀 응용해서 잘하면 좋은데 이분이 그대로 부흥 강사님 한 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직도 장가도 안 간 전도사님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다니, 다른 남자의 여자를. 그러니까 막 권사님 중에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막 완전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이 초보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설교라도 이미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귀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크게 한 전도사님에게 다시 설교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다시 줘야죠. 그가 실수는 했지만은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실수를 했지만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줄 때에 그가 점점 더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정말 잘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절대로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 해놓고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거꾸로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다. 자기가 순교할 때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위대한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서로 이렇게 사람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훌륭하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제자들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 정말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도 다 지키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도 알고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지내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 뭐예요?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기 제자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도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것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들어갔을 때 결국 어땠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베드로는 결국에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결국에는 불을 쬐고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지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주일 성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지도 못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참 궁금하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를 기도했다고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다양한 직종에서 그들이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움의 수준도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도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에 서로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 그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다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더 한 사람이 할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됨의 기준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하나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듯이 그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생각과 그 마음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끔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 마음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쉽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학력 수준이 다양하고 그들의 어떤 재산 수준도 뭐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들은 정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또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서로가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뭐 한 마음 돼서 뭘 한다는 거 참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존재들로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깨닫게 돼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야 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다양함은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똑같은 것만 어떤 한쪽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옆 사람이 할 수 있고 우리 저쪽 다른 형제가 할 수 있고 자매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양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이 고난, 박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좌절할까 봐 그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악한 세상, 그들에게 박해가 닥쳐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신앙 잃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마귀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마귀를 따라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오히려 막 기뻐하고 우리를 잘 받아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박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마귀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닥쳐오는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악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박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 받을 때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쉬운 불이익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다 보면은 내가 세상 일을 배제하고 내 시간을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 물질도 드려야 하고 그것도 우선 불이익이에요. 근데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구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제자들은 정말 이러한 고난과 박해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박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는요, 태어날 때부터 껍질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그 안에 껍질 안에서 몸이 자라게 돼요. 그 몸이 자라려면은 그 껍질을 탈피를 해야 돼. 껍질을 벗겨내야지 다시 또 다른 껍질이 생겨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탈피를 한 이 바닷가재는요, 몸이 그때는 이 껍질이 굳질 않아 갖고 외부로부터 아주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아주 쉽게 잡아먹히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바위 밑 같은 데서 숨어서 그 한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
바닥까지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적의 위험은 고사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더 정말 어떻게 말하면 더 정말 잘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적인 순간, 탈피를 하는 고통의 순간과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에는요, 태어난 지 20일이 지나면 누에에서 고치로, 또 고치에서 번데기로, 또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와야지만이 그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가 나비가 될 수 있어요? 나비가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주는, 이 악한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따돌림하고 또 우리에게 외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히 정말 진리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구별됐다는 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미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루라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 세상의 굴레, 율법의 굴레, 육신의 굴레, 이런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구원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분의 기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함부로 던진 말에 화살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들과 교만한 횡포로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하도 깊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낫는다 한들 흉터는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에 손 한 번 잡는 것을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답니다. 그 뚜렷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이 그 상처가 막 자기한테 아우성 치는 것 같더래요. 야,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생긴 상처 아니냐? 모르겠냐?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생긴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탓하지 않았잖아. 너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용서했었잖아. 너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 그렇게 그런 환상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상처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다가 받은 상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받은 그런 상처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우리 받은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아픔을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처는 내가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상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상처는 우리 주님의 상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주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악을 이기도록,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땅,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